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동갑내기 혹은 친구라고 말을 튼 사이가 아니면 이름을 불러서 서로를 호칭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서 또 거꾸로 예의를 차리지 않아도 되는, 꼭 그렇게까지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존칭이 되어진 호칭 뒤에 님자까지 붙이는 그런 어법에 맞지 않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별다방 가셔서 커피님 나오셨습니다 하는 알바생들의 엉뚱한 이야기. 커피도 님자가 붙어버리는 어이없는 현실 말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쓰는 호칭은 단순했지요. 아빠, 엄마에서 시작하고 형, 누나, 동생에서 시작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시댁과 처갓집에 다양한 호칭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부르는 호칭이 있고 적어놓는 호칭이 있고 남에게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호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인데 각각의 호칭이 3개 이상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호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부르는 그 호칭은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성 안에서 호칭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호칭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지금의 터키 지역, 그것을 로마 제국 시대에는 갈라디아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경기도, 충청도 하듯이 갈라디아 주라고 했는데 그 인종에 따라서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근데 통으로 지금의 터키를 갈라디아 주라고 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 주,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이방신을, 로마 제국 안에는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아직은 옛날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팔레스타인과 가까워서 유대인들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율법의 개념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막 형성된, 아직 교회가 틀을 잡거나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완벽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은혜의 교리 대신 모세 율법을 강조함으로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위 초신자 그룹, 우리로 치면 새가족부에 해당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그들에게 보여주기 딱 좋은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의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거기 신약 성경에는 딱 3번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 너희가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거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 첫 번째, 그 호칭에 관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임을 자랑하는, 자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안 되겠기에 씨바지까지 들여서라도 아이를 낳아야 했던 얼마 되지 않은 조선시대의 이야기. 그만큼 아버지의 혈통을 중시했지요.
이제 막 우리나라는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와 닿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낳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는 내놓고 이야기해도 그다지 사람들이 어색하게 느끼지 않을 만한 세상으로 아주 조금 바뀌어 있지요. 근데 로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양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또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같은 유럽이지만 영국은 섬나라라서 그런지 입양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영국에는 입양이 많이 있지도 않고 또 한 그런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또 이슬람 세력은 코란의 영향 때문에 입양 자체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혹 어려서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우리로 치면 입양하듯이 키웠는데 이 아이가 소위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양부는 이 여자가 된 아이를 직접 얼굴 보면 안 돼요. 이건 남이기 때문에. 마음에 의무 품는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얼굴 가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것이 이슬람의 법이라고 합니다. 고아를 거두어서 기르는 것이 선행이긴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키운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에게 내 재산을 상속해 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슬람이에요. 독특하지요. 구약의 율법을 너무 완곡하게 설명을 하면서 만들어진 이단이다 보니까 타종교다 보니까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던 입양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법에는 분명한 입양 절차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입양을 하고 어떻게 상속을 하고 어떤 권리가 넘어가는지를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입양된 양자는 양부, 새로 된 그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심지어는 황제 자리까지도 입양을 통해서 유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심했던 황제가 카이사르인데 그의 양자에게, 양손자에게, 양증손자에게까지 황제 자리가 입양을 통해서 넘어갔다고 그래요. 친아들이 아니고 입양해서 너 내 황제 자리 가져가. 또 그 아들도 또 다른 사람을 입양을 하고 또 입양을 하고 사들을 넘어가면서 자기 권력을 그냥 유지했던 것이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로마의 상황, 입양이 전혀 아무렇지 않은, 아니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는 지금 로마가 그들로 얘기하면 세상이죠. 세상이 입양을 통해서 그 권한이 위임되고 가정이 유지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야 라고 설명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경험하는 이 입양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들에게는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믿는 자와 그리스도가 연합할 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양부가 나를 입양해 주지 않는 한 나는 그 집안의 식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의 가문 안으로, 그의 믿음의 계보 안으로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법을 막 따지고 있는데, 율법 따지고 있는데, 율법에 매여 살고 있는데 그 율법이 너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상관없던 죄인으로 살아가던 나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강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정죄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심판 앞에 놓이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건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너희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그 율법은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도리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법으로 이관시켜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이다.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심판자와 심판받는 대상의 관계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와 내가 상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나한테 심판관이었어요. 나의 죄를 따져묻고 심판하실 분이었는데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호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호칭이 생겨난 거예요. 그 심판주였던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양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 아들의 영,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존재,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너희를 돌보신다. 그렇게 비유적으로는 설명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고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호칭이었어요. 새로운 호칭이 그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냐? 단지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새로운 관계, 전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버지 같은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사랑이신 분이야, 그게 아니고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우리 시아버님이 어떤 유니폼일지 그냥 보아서 알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좋으셨던 그 아저씨, 내 남친의 그 아빠를 내가 그날부터 어떻게 불러요? 아버님하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 순간의 느낌. 그렇게 비유하면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그냥 좋으신 남친의 아버지, 여친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분이 내 아버님이 되고 장인어른이 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내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장인어른 하고 부를 때 그 첫 느낌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심판주였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그 마음 말입니다. 입양간 자녀가 새롭게 된 부모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입양 전날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남남이었어요. 서로 만나는 기회를 여러 번 갖긴 했지만 여전히 남남이었지만 가족이 된 순간 호칭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새로운 질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른 그 어떤 호칭도 아니고 아버지라고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입양해 주셨다. 우리를 성령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때로는 인본주의적인 학문이 그 옆으로 슬쩍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와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가졌던 그 관계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영향은 받습니다. 폭군의 아버지, 회초리 들은 아버지, 끝없이 너그럽기만 한 아버지, 그렇게 경험하면 하나님도 그렇게밖에 이미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들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대감으로 발전하고,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추억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감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내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의 이미지, 최고의 이상적인 아버지의 이미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탕자의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얼마나 존재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설명하기 위해서 들려주셨던 비유 속의 그 아버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바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 근데 예수님이 그 탕자 비유를 들려주실 때의 시대 상황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이지요. 로마 제국 안에 아버지를 기초로 한다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아버지예요. 대한민국도 가장의 권위가 있고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하지만 로마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아버지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거기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폭군에 가깝습니다. 그 집안의 왕이에요.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물건에 불과해요. 필요하면 팔아버릴 수 있어요. 아들을 어지간히 회초리 때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법에 걸리지요. 아동학대는 무슨, 로마 제국은 그런 거 없어요. 내 아들이 잘못해서 내가 몽둥이로 훈계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게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고 들려준 게 탕자 비유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자기를 욕보이고 나가버린, 상속받을 재산 다 내놓으세요, 내가 들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아들조차도 벌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로마 제국 안에서는 그런 아버지이지만 동구 밖까지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끌어안고 다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아버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가족들 또 집안의 하인들 다 모아서 잔치 벌였는데 그 잔치 깽판 나버린 녀석이 누구예요? 남아있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안 했어요. 아버지의 잔치를 깽판 나버렸어요. 엉망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몽둥이 하나쯤 들고 나가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이 녀석하고 충분히 벌할 수 있는 아버지인데 잔치가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끌어나가 그 아들 다시 다독이고 보듬고 설명해주고 설득시키는 체면이고 권위고 위신이고 다 내려놓아버린 이 세상의 아버지는 아니지요. 전혀 새로운 아버지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은 우를 범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또 아픈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탕자의 비유를 보는데 그건 분명해요. 동구 밖까지 나와서 여전히 그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게 살았음에도 들어와 하고 소리 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찾아 나오셔서 서운한 거 있었니?
지금 내 마음이란데 너도 내 마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오히려 나를 설득시키시려고 찾아와서 눈물로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아 버리시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부장적 행동의 모든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훌륭한 아버지를 묘사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묘사한 초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용서와 보살피심과 긍휼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는 당신이 속한 문화가 제공하는 모든 이미지를 활용하면서도 그 이미지를 끊임없이 바꾸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표현하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 부르시고 바울을 통하여 아들의 영, 곧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아바라 부를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가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도리어 탕자의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잘못된 아버지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가 정말 본받고 따라가야 될 나의 이상향 모델로서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죄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의 본질을 부르는 호칭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어떤 아버지도 보여주지 못한 오직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 그분만의 사랑으로, 나는 한 번도 보여주거나 행동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가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3번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지만 바울이 처음 사용한 단어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 단어를 처음 쓰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바, 아버지, 이 문장은 꼭 설명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마가복음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인데 모두 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서가 쓰였고 편지가 기록이 됐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있긴 하지만 본래 청중이 이방인들이에요.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쓰던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지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 유대인들이 어렸을 적부터 썼던 또 다른 언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데 제자들에게 아람어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러라. 마가가 바울이 그것을 자기 공동체의 로마의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래. 그럼 그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아바가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가 아닌데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붙은 거예요. 아바 호 파테르. 아바는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파테르야. 그게 유대인의 일상어인데 그건 파테르, 영어로 하면 father,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야 라고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항상 거기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바인데 그 아바는 아버지야. 이 단어가요, 한동안 그 언어 공부를 하지 못했던 그런 세대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던 친근한 단어,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야, 그게 아빠라는 단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 해석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로 다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아람어 아바는 아빠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뒤에 설명을 파테르라고 번역을 해놨지 헬라어로 파파스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파스는 아빠예요. 영어로 데디 정도 합니다. 근데 파테르는 father예요. 아버지예요. 아빠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부르는 경칭의 단어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에 민감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바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인들조차도 아버지를 부를 때 이 아바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보다는 사실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요즘은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해리 신학교 교수라든지 혹은 헨리 나운이라든지 아버지의 단어가 친근함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단어다. 그리고 이 단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해서 들려준 첫 번째 독자가 유대인이었던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에요. 거기에 이 단어를 이렇게 적고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그를 호칭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호칭했던 아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녹여내면서 더불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 부르라. 근데 그 아바는 어떤 아바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나를 포함한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도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도는 부성애를 강조하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질서를 설명하며 부르는 호칭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 가족, 예수 공동체,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이슬람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기도, 그때 호칭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 고백을 같이 하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가족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짧은 문장 속에 설명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평범한 아버지들하고는 전혀 다른 전지전능하고 특별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음인지요. 구약의 백성들은 고작해야 자기들이 좋아하고 존경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정도밖에 호칭 못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자는 부르지도 못하며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 그 은혜의 사건 뒤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설교 초입에 설명했던 것처럼 연애할 때 내 여친의 아버지, 내 남친의 아버지, 여친만 보고 남친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가정을 보고 결혼하잖아요. 참 좋았던 나의 여친과 남친의 아버님, 어머님. 근데 결혼식을 끝나고 가서 첫 인사를 드릴 때에 이제 정식으로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준비되었던 호칭이긴 하지만 쉽게 나오던가요? 얼마나 많은 가슴의 언어를 다 담아서 이제부터 앞에 계신 분이 나의 장인, 장모님이죠. 이제부터 여기 계신 이분이 나의 시아버님, 시어머님이죠. 그것을 마음에 꼭 담고 그 마음을 다 담아서 나오는 호칭. 장인어른, 사위 왔습니다. 그 짧은 인터벌처럼 말입니다. 심판주였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부를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부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잠깐 묵상하고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이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호칭인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부르겠습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선 주의 자녀들을 하늘아버지의 신비한 사랑으로, 성자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